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33화 명봉제수입니다. 울명, 봉황세봉, 이슬제, 나무수가 되겠습니다. 사자를 직역하면은 우는 봉쇄가 나무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명군 성현이 나타나면 봉황이 나타나 운다고 했습니다. 앞선 사자들에서 세상에 성군이 나타나 그 덕을 떨치면 멀고 가까운 모든 곳에서 성군을 찾아와 하나가 된다고 했었죠. 이 봉황이 출현하면은 그 주위로 모든 새들이 모여든다는 전설이 또한 있습니다. 사자 명봉제수 역시 세상에 성군이 나타났음을 봉쇄의 출현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봉황에서 보통 봉은 수컷, 황은 암컷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성군의 출현을 알리는 새로는 봉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명봉제수란 말은 시경 고나편에서 따온 말이기도 한데요. 해당 구절은 이러합니다. 봉황명이 봉황이 우네 우피 고강 저 높은 산에서 오동생이 오동이 자라네 우피 조양 저 아침 햇살을 받고 이 식구를 압축한 것이 바로 이 명봉제수가 되며 이 수는 바로 오동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봉황은 오동이 아니면 깃들지 아니한다는 장자의 말과 일치하는 이 사자이기도 합니다. 식구는 달리 이 복명조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봉채가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운다는 말로 천하가 새로운 왕조를 맞아 태평할 길조라는 것입니다. 고대 성군이라 일컬는 황제를 비롯하여 요, 순, 주 때에 봉황이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는 기록들이 있죠. 고대에는 성군의 덕치를 알리는 징조로 이 봉황의 등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명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입구자와 세조자의 합자이죠. 입구는 사람의 입을 그린 상형문자로서 출입구, 주둥이, 말하다, 먹다, 식솔, 인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조자는 보통 키가 큰 새를 그리는 상형문자죠. 주로 황새, 오가리, 외가리, 부엉이 등 큰 새를 의미할 경우 이 세조자를 기본 구성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새는 추자를 주로 구성자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세조자가 뜻하는 바는 새, 봉황 등이 되겠습니다. 울명자는 이 말하다는 의미의 입구자와 세조자의 합자이니 새가 울다는 뜻을 표현한 자형입니다. 처음 각골자를 살펴보면 이 새의 벼슬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수탉이 우는 모습에 가깝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문으로 오면서 복잡함은 사라지고 이 새 모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에는 부정마다 신성한 동물을 소신으로 모시는 토템이 있었습니다. 상스러운 새가 운다는 것은 좋은 신의 계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울명자가 뜻하는 바는 울다, 소리내다, 부르다, 이야기하다, 이름을 날리다, 놀라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봉황새 봉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무릎범과 앞서 배운 이 세조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릎범은 여럿이 함께 들은 것을 그는 들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것은 많은 물건을 한 번에 나르기 위해 앞뒤 2명 혹은 각 모서리 4명이 함께 드는 도구입니다. 무릎범에서 들 것은 이를 물을 대는 맞두레로 보기도 합니다. 옛날론에 물이 마르면 도랑의 물을 퍼올리는 기구가 맞두레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촌에는 이 맞두레가 자주 사용되었죠. 그래서 무릇범은 한 번에 모두 담다는 의미와 함께 힘을 모으다는 의미 등이 있고, 그 의미가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무릇, 모두, 다, 전부, 개요, 평범, 범상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동은 이 무릎 범자와 입구자의 합으로 함께 들기 위해서 이 소리를 다 함께 합을 맞춘다는 의미를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 의미는 한 가지, 함께, 같이 하다, 모이다 등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자로는 흥할흥이 있죠. 흥할흥은 이 들것의 이 네 모서리에 각 손이 배치되어 있어서 모두 힘을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 라는 의미에서 이 입구자가 이렇게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자용으로 따듬어졌습니다. 그래서 흥할흥은 힘을 합해 일으키다는 의미와 함께 노래하다는 이 흥겹다는 양갈래의 두 가지 의미로 발전됩니다. 봉새는 실존하는 새는 아니고 전설상의 새죠. 그래서 모든 새의 우두머리로 칭송받으며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봉새봉의 각골자를 보면은 화려한 깃털을 날리며 이게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왕을 의미하는 관이 씌워져 있으며 모든 새를 아우른다 하여 이 무릎 범자가 이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무릎 범과 세조자의 합으로 따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봉새봉이 뜻하는 말은 봉새, 봉황, 봉차라는 건 봉황 모양의 비녀를 말하죠.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는 이슬제입니다. 이 자는 제주제와 선비사의 합자입니다. 선비사는 원래 성인 남성을 가리키던 자형이었습니다. 각골 자형은 이 오늘날의 자형과 거의 유사하죠. 건문 형태는 임금왕자와 비슷하며 상단에 이 수평획이 있으면 임금왕, 없으면 이 선비사가 되겠습니다. 선비사의 각골이나 건문 형태는 이 마제 돌칼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남성이 사용하던 이 무기를 그린 것으로 장성한 남성의 힘을 상징합니다. 건문에서는 보이는 이 자형은 하위 관료가 허리에 차던 작은 청동칼을 닮아 있습니다. 건문에서 선비사는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직접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였으며 하급 관리를 의미하였습니다. 이후 선비사는 무기를 휴대한 관리, 군사 등의 하급 관리를 의미했으나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 과거 급제를 통해 하급 관리로 등용되게 되면서 학문을 익힌 사람이라는 의미가 붙게 됩니다. 오늘날 선비사가 뜻하는 바는 사내, 관리, 선비, 일, 직무, 군인, 벼슬하다, 일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제주제는 땅에서 움트는 새싹을 그린 자형으로 보기도 하고 땅에 박은 이 나무 기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집을 세우는 기둥 혹은 뼈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에 빗대어 그 사람의 이 능력, 재주를 가리키는 자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뜻하는 바는 근본, 바탕, 기본, 재능이 있는 사람, 재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땅 위로 이제 겨우 솟아오르는 새싹을 의미하기도 해서 겨우, 조금, 묘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 땅 위로 솟아나는 어린 삭은 이제 세상에 존재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각골에서는 이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이 제주제는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있다는 의미는 이 이슬제로 이렇게 자연문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 삭이라는 것은 장차 크게 장성하여 한나라의 동량이 된다고 보아 이 방에다가 남성을 뜻하는 이 선비사를 추가해서 이 오늘날 자영어로 이렇게 따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제가 뜻하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 찾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나무수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멈출주와 나무목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멈출주는 이 악기 이름 주와 이 마디초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 마디초원은 손목의 맥박이 뛰는 자리를 그린 지사문자입니다. 금문을 보면 손을 나타내는 이 또자 아래에 획이 하나 있는데 이는 손목의 이 맥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논할 때 손바닥 아래에서 맥점까지의 길이를 1촌이라고 하는데요. 그 길이가 약 3 내지 4cm 정도 됩니다. 이는 보통 손가락 한 마디 길이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마디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디촌의 의미는 마디, 조금 헤아리다, 길이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디초는 일정하게 뛰는 맥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율, 규칙, 법도 등이라는 속뜻이 있으며 구성자로서 이 마디촌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절도 있는 규칙성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기 이름 주는 이 고대 북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 골자는 이 받침대와 장식깃이 있는 북을 그린 것입니다. 건문도 그러하고 이 형태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북은 선사시대 대표적인 타악기였고 북소리는 규모가 큰 병사들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멈출주는 고대 북인 이 줄을 이렇게 두들기는 손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큰 북이 있고 이 손에 막대를 이렇게 쥐고 이 북을 두들기는 모습입니다. 막대를 쥔 손은 나중에 이 절도 있는 움직임을 뜻하는 이 마디촌으로 바뀌게 되죠. 이 자형을 보면은 북을 두들겨 이 병사들을 지휘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각골에서 이 자의 의미는 이 멈추다, 세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이 군대를 움직이면서 이 군대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이 벽을 두드렸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멈출주가 뜻하는 말은 멈추다, 세우다, 쓰다, 하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자형은 나중에는 이 자형의 모습이 이 분에다가 이 나무를 심는 것으로도 해석이 하게 되면서 나무를 심다는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확실하게 하고자 소전에서는 변에 이렇게 나무목을 넣어서 오늘날에 지금 나무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이 나무를 심다 또는 이 화분에 꼿꼿이 이렇게 심은 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수가 뜻하는 바는 나무, 근본, 담장, 평상, 그루, 심다, 기르다, 세우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명봉제수, 즉 세상에 명군이 나타났음을 이 봉이 나무에서 우러 알린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은 신비하고 고귀함의 상징으로 고대인들은 봉황의 출현은 세상을 태평성세로 이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무에서 울고 있는 봉황을 통해 성군이 나타났음을 이 사자 명봉제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황은 아무 나무 아래에서 깃들지 않고 오동나무에서 깃든다고 하였는데 그 대목이 이 장자의 추수편에 나옵니다. 해당 대목은 이러합니다. 남방, 유조, 남쪽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김영위, 원추, 그 이름을 원추라 한다. 바러 남해, 남해에서 날아올라 이비어 북해, 북해로 날아가는데 비오동 부지, 오동나무가 아니면 쉬지 않고 비연실 불식, 대나무가 아니면 먹지 않고 비예천 불름, 감로수가 아니면 마시지 않았다. 이 양나라 재상 해자가 장자가 자기 재상 자리를 탐할까 노심초사하자 장자가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장자는 하찮은 재상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원추는 봉황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천은 감로천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